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 혹은 이제 신화에 나오는 괴물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그리스 신화 중에 이제 반인 반마라는 그 괴물이 있는데요. 반인 반마, 이제 말, 사람의 이제 하체는 말이고 위에는 상체는 사람인데,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 켄타우로스 그림이 켄타우로스예요. 반은 말이고 그 위에 상체는 사람입니다. 참 희귀하죠. 희귀한 일이에요. 자, 이것은 가리켜서 사실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종의 괴물이에요. 사람도 아닌데 말도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이것은 괴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도인지 괴물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져.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도가 아니면 괴물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듣고 올 한 해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런지, 교회의 재직이라면 다시 말해서 목사라든지 또 우리 시무장로님, 은퇴장로님, 원로장로님, 은퇴 집사님, 시무집사님, 은퇴 권사님, 시무권사님, 남자 서리집사님, 여자 서리집사님, 여러분, 성도가 아니면 괴물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오늘 본문 얘기를 잠깐 할까요? 오늘 본문 얘기는 사울왕이 악령,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령이 임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왕이시여, 당신에게 악령이 임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번뇌하니 수금을 탈 줄 아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가니 그 한 사람을 찾읍시다. 그래서 찾아오라 했어요. 그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성도냐 괴물이냐. 다소 우리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제목이 될 수가 있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영을 주관합니다. 자,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여주면 간단해요. 국가의 3요소는, 첫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영토,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그 땅덩어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 고향에 가다 보면 청송감호보호소가 있어요. 청송감호보호소는 특히 이동에는 우리 현동 형제가 와야 되는데, 현동 형제가 사실 여기에 전문가잖아. 현동 형제가 사실 저기 뒤에 계시는구나. 이제 밀양인가 다시 정건 가서 이제 근무하시겠지만은, 청송감호보호소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전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교정 안 되는 사람들 그 모아놓은, 그러니까 청송감호보호소 중에서도 그 이감호소인가요? 그렇죠. 이감호소는 청송감호보호소 중에서도 가장
체질이 안 좋은 그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감옥은 그 감옥이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서 주권이 행해질까요? 행해지지 않을까요? 행해지죠.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행정력 다 미칩니다. 감옥 속이라도 만약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감옥인데 우리나라 안에서 그 주권이 행정적인 절차가 미치지 못한다면 그 우리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딴 나라라고요.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 첫째, 주권, 영토, 국민. 그 주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영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영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국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나라에 감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나라에 감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청송감호보호소 같은 곳, 우리나라에 감옥이 있어요. 나라에 감옥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이 뭐예요? 그렇죠, 지옥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이 지옥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옥에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는 마귀의 나라니까. 마귀가 지옥을 주관할까요? 하나님이 지옥을 주관할까요? 지옥을 누가 주관할까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감옥은 지옥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게 곧 지옥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러므로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그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청송 감호보호소 소장에게 맡긴 거예요. 그죠? 청송 감호보호소 그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 청송 감호보호소 소장님께 그래서 관리하게 맡기듯이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 지옥을 관리하도록 맡겨놓은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을 주관하셔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두가 경배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먼저 읽으세요. 시작.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자, 이 말 이해하시겠죠?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땅 아래 지하의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릎 꿇어.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옥까지도. 자, 이게 이해가 되어야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특별히 협의적으로 모든 영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죠. 14절, 15절, 16절, 23절 쫙 보면은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왕을 번뇌하게 하온저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아멘. 14절, 15절, 16절, 23절에 걸쳐서 무려 4번 하나님이 부리시는 뭐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악령은 지 맘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범주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청송감호보호소가 아무리 거기에 흉악한 범죄한 사람이 있어도 국가의 공권력 아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세상에 악령이 역사하지만 그 악령의 허용의 범위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악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죠?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탄 마귀도 허용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욥이잖아, 욥. 그죠? 하나님이 허용해야만이 욥에게 시험을 하고 또 욥의 재산도 빼앗아가고 욥의 아들 딸도 죽일 수 있고 욥의 몸에 병도 들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재직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기도원 가거나 다른 이상한 데 가서 안수 받고 그렇게 할 때 가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가기 전에 반드시 목사에게 얘기하십시오. 어느 기도원에 간다, 어느 집회에 간다,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언제 갔다가 언제 오겠습니다, 그 목적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십시오. 왜 그러냐?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지만, 만약에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이상한 데서 안수받고 이상한 영을 받고 사람이 해거닥 돌아간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디 오느냐? 마지막에는 결국 본교에 옵니다. 본교에 왔을 때에는 목사는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목양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축기하기 때문에, 축기를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n분의 1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n분의 1로 전부 동일하게 쫙 가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되면 그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될 영적인 에너지가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런 편중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 불행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아무 데 가서 안수받고 아무 데 가서 머리 대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 가고 싶다면 목사에게 간다는 말씀을 하고 가세요.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 가고 싶다면 목사에게 얘기하고 갔어요. 어릴 적에 교회 안에 귀신 들린 형님이 계셨어요. 그 귀신 들린 형님이 계셨을 때 그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들 저녁마다 나와서 축기 사역했어요. 그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 쫓아낼 때 그 귀신 들린 그 형 눈 뜨고 춤 뱉어 뿌려. 목사님께 춤 뱉어 뿌려. 장로님께 춤 뱉어 뿌려. 장로님들 듣정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귀신 쫓아냈어.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 한 가지를 잘 생각하고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럼 왜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가? 신기하지 않나요? 사울이 처음부터 악령의 지배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왜 악령의 지배를 받고 번뇌의 삶을 사는가?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면은, 자,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 정말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 사울보다도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없었어요. 사울이 정말 탁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한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인데 준수한 소년. 이 소년의 말은 모르겠어요.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준수한 소년, 나르, 히브리 나르인데 이게 소년, 문장 속에는 소년으로도 번역되고 청년으로도 번역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청년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나르. 그러니까 청년, 장전, 청장년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어요. 모든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에 더한 그런 탁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이 사울이 숨어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억지로 찾아가지고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사무엘상 10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암몬 자손하고 전쟁할 때 그 소식 들었을 때 이 사울이 의불이 나서 암몬 자손들 전쟁하러 가야겠다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본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앞에 거 보여주실래요? 그래, 10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이 크게 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찰나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돌진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야, 멋지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돌진한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렇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됨에,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돌진함에, 이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14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악령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헷가닥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 원인을 우리가 복귀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다가 악령에 충만할 수 있어요. 원로 장로님들도 성령 충만하다가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원태 장로님도 성령 충만하다가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시무 장로님도 성령 충만하다가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원태 권사님도 성령 충만하다가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시무 권사님도 성령 충만하다가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시무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하다가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원태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다가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남녀 서리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하다가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교사들도 성령 충만하다가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찬양단도 성령 충만하다가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방송실도 성령 충만하다가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노출되어 있어요. 나는 안 그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왜 사울이 성령 충만했다가 왜 악령 충만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 첫째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10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사울은, 자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왜 그럴까요? 월권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현상이 뭐냐? 사무엘을 믿지 않아요. 사무엘을 신뢰하지 않아요. 본문 말씀 이 13장 8절을 자세히 8장 18절과 1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번제 드려버려요. 그때 사무엘이 딱 와요. 10절 말씀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면은 7이 완전히 지나지 않았어요. 못 기다린다. 아,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이 현상이 뭐냐면은 사무엘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뭐냐? 목사 신뢰하지 않아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물과 기름처럼 놀아요. 성령 충만하다가도 악량 충만하는 그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그 현상이 뭐냐? 우리의 현실적으로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사사시대예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목사 지도 안 받아요. 목사 지도 안 받아요. 목사 지도 안 받아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왕 없었어요. 사사시대에 눈에 보이지는 왕이 없었지만 반드시 왕은 계셨어요. 그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와서 왕 세워달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 세워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은 존재해 계셨어요. 근데 왕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요. 아무리 목사가 지도해도, 아무리 당부해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면 내 양 아니에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나이 50, 60, 70, 80 다 인생 살 만큼 살았잖아요. 누구 말 안 들어요. 그게 천하에 하나님께서 말해도 말 안 들어요.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성령이 충만했다, 악령이 충만하냐? 그 두 번째로 보면요, 시기와 질투 엄청나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울의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8절 보면은, 자, 사울이 그 말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뭐죠? 다윗처럼 나라 전복시키겠구나.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왜요? 사울은 자기는 왕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하르, 진짜 소년이죠. 나하르가 보니 자기는 갑옷 입고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서 전쟁에 내보낼 사람 누구냐? 나하르, 소년. 다윗을 내보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승리하면 그 다윗이 얼마나 기해요. 야,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다, 내가 너를 가장 높이 세우겠다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국민의 여론이 다윗에게 싹 가니까 다윗 저놈은 천천을 돌리고 나에게는 다윗 저놈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밖에 안 돌려. 저놈이 얻을 게 뭐냐? 나라 전복해서 나의 왕권을 뺏는 것 더 이상 할 게 뭐 있냐? 저놈 죽여야 된다. 그게 뭐죠? 시기예요. 그게 뭐죠? 질투예요.
시기 질투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자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시기 질투해요. 장리 집사님들은 장리 집사님들끼리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목사는 목사끼리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청년들은 청년들 저것끼리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여자는 여자끼리 시기 질투해요. 남자는 남자끼리 시기 질투해요. 그게 뭐죠? 한때는 성령 충만하다가도 그 도가 지나치면 그 마음에 악령이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한다고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하는 대상을 향해서 창을 들어서 집어던져버려. 네 죽어라고. 시기의 화살을 집어던지, 시기의 장자루를 집어던지는 질투의 마음을 그를 향해서 쏘아붙여요.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성령 충만하다가 악령 충만한 현상이에요. 그것을 단절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간다면 악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도가 아니고 괴물이 돼요. 이제 괴물의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이제 사무엘상 28장 그 다음에 31장까지 가면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당하는데, 전사를 당하기 전에 이 사울왕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신접한 여자를 찾아. 사무엘상 2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뭐죠? 미친 거예요. 괴물이 되어 있어. 성령 충만했던 그 사울 왕이 이 사무엘상 28장 그 마지막에 와서는 그는 괴물이 되어 있어요. 괴물이잖아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오잖아요. 이 괴물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모양은 목사, 장로, 권사, 시무집사, 서리집사, 남녀, 교사, 방송실, 찬양단 다 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죠? 악령이 역사하고 그의 삶의 범주는 괴물이 되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목회를 잘했어요. 70정년이 되었어요. 은퇴를 할 때가 되었네요. 당에 장로님과 은퇴금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자기의 전 재산을 처음부터 교회에 드리고 평생을 교회를 섬기셨어요. 이제 은퇴할 때 은퇴금을 목사님은 7억 제시했어요. 교회 측에서는 3억을 제시했어요. 서로 갭이 큰 거예요. 도저히 이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회가 개입을 해서 중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노회도 손을 뗐어요. 세상 법정으로 갔어요.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 교회는 목사님의
것이다. 세상의 법정이 판결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목사님이 다시 가져가게 되었고, 목사님은 그 교회를 때로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지를 팔아버렸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요, 목사가 성도이지만 괴물이 됩니다. 장로가 성도이지만 괴물이 돼요. 권사가 성도이지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시무 집사님이 성도이지만 괴물이 돼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찬양단이 찬양을 하죠. 그 속에 괴물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죠. 그 속에 괴물이 있어요. 방송실이 방송을 하죠. 그 속에 괴물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 속에 괴물이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언제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 언제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 괴물이에요. 그러면서도 목사인 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장로, 내가 장로인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장로인데,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면서 내가 권사인데,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데 내가 시무집사인데 나한테 무슨 언언 안 해?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같으면은 아이 한 영혼을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아니면 우리 현실적으로 주일 새벽만큼은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앞에 찬양을 할 것 같으면 앞에 나와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속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찬양을 드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괴물이 돼요.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 장로, 권사, 시무집사, 찬양단, 방송실, 교사.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는 괴물이 있는데, 남들 앞에서는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어요. 거짓부름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성도인가요? 괴물인가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나는 성도인가요? 괴물인가요? 끔찍하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기도 생활 하지 않고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요, 성도냐 괴물이냐? 괴물이.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아요. 스스로 위로하기를 나는 성도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괴물이.
1년 365일 52주 52번의 수요 예배 주보에 이름이 떡하니 나오는데도 그래 바빴어. 다른 이름 내 이름 없어지거나 사라지고 오타 나오면 난리가 나는데 떡하니 다음 주 주일날 예배는 우리 김명호 장로님 기도고, 찬양은 교촌 경산 일목장이 찬양이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기도는 석정수 집사님이고, 다음 주 찬양은 경산 사목장이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기도는 백영순 권사님이고, 그리고 동부 일목장 찬양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스스로 위로할 필요 없어. 나는 성도일까 괴물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목사 괴물됩니다. 괴물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재직 세미나 하면서 마음에 새겼어. 올 2025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